말씀은 신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또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새로운 힘을 얻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고 다스리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 가장 불쌍한 자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고대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소망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게 되는 장면이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1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공의로 심판을 하신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주된 내용이 4장부터 21장까지 종말론에 관한 내용들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대 7중 재앙을 시작으로 해서 또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7년 대환란 내용이 나오고 그 내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내용들이 19장부터 또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9장 이전까지만 보더라도 18장에서 이제 악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는 그 큰 음녀 바벨론이 무너지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게 되는데요. 자, 그 가운데서 이제 19장 오늘의 말씀부터 예수님의 재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리던 순간 아닙니까? 그 3대 7중 재앙과 7년 대혼란이라는 그 기간 속에서 핍박 기간 속에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그 모든 것에 마침이 되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주님이 재림을 하신답니다. 자, 주님의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지요?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곧 진리에 의하여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주님은 거짓으로 또 불의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진리의 근거에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또 하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공의의 진리의 근거에서 뭘 심판하시는가? 대상이 악이라는 겁니다. 악.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온 인류, 온 우주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새로운 시작이죠? 이 세상에 퍼져 있고 만연하던 악의 세력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께 속한 선과 공의와 진리와 주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여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이 그만큼 우리에게 그 소망과 새로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진짜 후에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의로 악을 심판하시고 온 인류와 우주를 통치하시는 신천신지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역사는 결국에는 악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악은 멸망을 당하게 돼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또 새로운 완전한 세상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하여 마음판에 새롭게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여러분 공격받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맹렬한 도전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학식이 늘어가고 지식이 발전될수록 더 그런 일들은 심해집니다. 한 20년도 더 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때 이미 유럽 같은 경우 다 기독교 국가들이잖아요. 자, 영국에서의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또 감리교가 우리 한국에도 올 수 있을 만큼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부흥을 이뤘던 지역이 유럽이란 말이에요. 또 특별히 또 독일에서도 여러분 종교개혁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독일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면 아직도 너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벌써 20년도 더 된 얘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너는 정말 믿니? 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여러분 이런 기독교적인 놀라운 역사관에 대해서 엄청난 도전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여러분 얼마나 역사고 다니는지를 알 수가 있는 중요한 실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는 오지 않을 거다. 주님의 재림은 없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의 안락함에 안주하고 물질의 복과 이 세상의 복을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땅에 모든 초점이 맞춰진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AD 1세기경입니다. 곧 요한계시록이 작성됐던 때예요. 요한계시록은 AD 한 90에서 99년 사이에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딱 60년 정도나 혹은 그거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한 60년 정도 흘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곧 오겠다는 거예요. 곧 오겠다. 근데 6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곧 오신다고 했던 예수님이 안 오세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예수님의 재림이 없나 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신앙인들의 믿음이 이 곧 오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지만 안 오시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했던 것이지. 신적인 곳이라고 하는 시간과 인간적인 곳이라고 하는 시간은 다르다는 것을 이때 당시만 해도 몰랐던 거예요. 사람에게는 하루지만 주님의 시간으로는 천년 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의 시간과는 너무나 다른 시간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름답던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들 중에는 여러분 당시에 AD 1세기경에 또 네로 황제의 잔인했던 박해에 이어서 더욱 조직적이고 피를 말리는 그런 잔인한 박해로 인해서 주님의 재림을 의심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 힘들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언제 오시냔 말이에요. 언제 오시냐. 주님은 오셔야 이 모든 고통이 끝날 텐데. 60년이 지나도 약속하신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더 이상은 이런 고통받은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진리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천대받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느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들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들과 다양한 신들 가운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여러분 정말 소수 민족이 섬기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신이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근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더군다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람을 믿으려고 하는 일을 누가 사람들이 잘 믿겠습니까? 전대받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신앙생활이 정말 어려운 거죠. 근데 어떻게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 기독교는 항상 비슷한 운명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세계 3대 종교가 됐다 못하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3대 종교 가운데 핍박받는 건 기독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슬람교를 핍박하는데 봤습니까? 불교를 핍박하는데 봤습니까? 기독교는 언제나 여러분 핍박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에도 우리 기독교가 부흥하는 시절도 있지만 분명히 7년 대혼란 가운데 후 3년 반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러한 혹독한 핍박기를 겪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점점 더 그러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신앙 준비를 정말 잘해야 되는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전도 안 된다고 여러분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오건 안 오건 언제나 전도를 해야 돼요. 때가 있건 없건 우리 항상 전도를 하는데 힘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리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천대 우리가 받는다 할지라도 실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것 때문에 소망이 사라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때보다 더 긴 세월이 흘렀어요. 그죠? 당시에는 60년 정도 흘른 세월이었지만 지금 여러분 2000년이 넘게 흘렀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지. 그럼 언제 오시겠냔 말이에요. 언제 오시겠냐. 곧 오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그때에 곧 오신단 말이에요. 이 세계는 여러분 많은 아픔과 고통으로 소식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계가 더욱더 악해져 간다, 말세다, 종말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지.
야, 세상 정말 말세구나. 이런 시대가 많이 있잖아요. 어느 시대건 여러분 악은 팽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은 더욱더 주님이 가까이 온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악이 더 기승을 부리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왜? 성경의 예언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곧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고통,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방에 있는 죄수들도 여러분, 날짜를 세나가잖아요. 하루하루 지어나가잖아요. 왜? 내가 이만큼 복무하면 끝난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내가 목표한 요것만 이루면 이 고통이 끝난다. 어떻게든 참아보자. 가족끼리 으쌰으쌰 해보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럼 그거야말로 힘든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아무리 악이 만연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억압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일시적이고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 그리고 악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승리하신다. 그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냐? 그분을 따르고 있는 우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라는 것. 1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뭡니까? 승리한 천성 교회들, 우리 주님을 믿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된 연합군을 의미하죠. 함께 예수님처럼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주님의 승리에 우리 또한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선의 승리가 완전한 육체를 입으셔서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시는 심판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선, 사랑, 평화, 공의, 거룩 등의 완전한 세상이 재창조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가 아니고 성도가 믿어야 할 큰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드시 우리가 지키고 해야 하는 큰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승리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관을 우리 또한 쓸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면류관은 뭘 상징하죠? 왕권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하고 통치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면류관 앞에 많은이라고 하는 부가적인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많은 면류관이라고.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의 통치가 영원하시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예수님이 쓰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 면류관을 쓰시기까지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저명한 설교가 콘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머리는 한때 가시관을 쓰셨던 머리였으며 한때 인간 어머니의 가슴에 기대셨던 머리였으며 그의 지상 사역의 기간 동안 그 어디에도 둘 곳 없었던 머리였으며 인간의 슬픔과 인간의 죄 때문에 거듭거듭 눈물의 샘이 되었던 머리였으며 원수들이 때리고 침을 뱉었던 머리였으며 무덤에서 세마포 천으로 둘러 감겼던 머리였으며 십자가에서 숨지셨을 때 숙여진 머리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곧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자 창조주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멸시와 조롱을 다 받으며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무흠하지만
인간의 죄를 위해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시고자 가시관을 쓰셨던 예수님의 머리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여러분 고통당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를 위해 죽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평안과 안락함은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왜 창조주이시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 후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우편 보좌 앉으시고 이 승리의 면력을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물며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면류관을 쓰신 것으로 인해서 그분에게 우리는 속하게 되었지요. 우리 역시 기쁨을 누릴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으심이요,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격한다고 한다면 그 이면엔 또 다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이 고난의 면류관을 우리 또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그런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고난은 필수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7년 대환란을 우리 또한 겪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통은 다 안 받으려고 하고 마지막에 조국에 승리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아유 어렵다 포기해야 된다 이러면 여러분 그렇게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인내의 열매는 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인내하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처럼 여러분 성격 급한 사람들이 많은 시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편리한 문명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인내해요. 기도하실 때 인내하는 믿음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많은 면류관을 그 머리에 쓰고 오신다는 것은 곧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도록 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고난 당하신 주님이 이렇게 승리한 주님이 되셨고 다시 오시듯이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같이 이 고통에 참여하면 주님의 승리와 영광도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아멘으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의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의 말로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17절부터 그 이하에 잘 나타나 있어요. 17절을 보면 한 천사의 음성이 나옵니다. 그 음성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큰 잔치에 초청하는 음성이에요. 신기하죠? 왜 새를 잔치에 초대할까? 그리고 18절에는 그 큰 잔치에 차려진 연회 음식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의 시체였어요. 그 잔치의 음식이 뭐였다?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의 시체였다. 그리고 그 잔치에 뭘 초대했다? 새들을 초대했다는 겁니다. 왠가요? 공중의 새가 시체를 먹으라는 거였어요. 인간적으로 되게 잔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18절과 21절 끝까지 보면 그 시체는 심판자, 곧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대적하고 괴롭히고 죽이게 만들고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그 짐승을 따랐던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을 대적한 인간들이었던 겁니다. 믿는 자들을 괴롭혔고 피 흘리게 만들었던 그 자들. 그러면 본 환상의 스토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한 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장사되기는커녕 결국 새의 먹이가 된다는 표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주 처절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 사고를 보면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되기 이전에는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자, 그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 시체가 무덤에 묻히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더할 나위 없이 수치스럽고 처절한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죽었습니다. 근데 제가 무덤에 잘 장사되지 아니하고
그냥 길바닥에 널브러졌다가 새들이 와서 먹고 짐승들이 와서 먹는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겁니까? 이것은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일인 거예요. 새의 먹이가 된다는 거. 이것을 종합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이 힘들게 했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잔인하다고 착각하는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위하시는지를 극명하게 대두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여러분 뭘 예약하는 겁니까? 확실하고 철저한 패배를 예약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확실하고 철저한 승리를 예약하는 겁니다. 우리는 뭘 예약하시겠습니까? 좋은 걸 예약해야지. 뭐가 좋은지를 다 알려주고 하는데도 끝까지 패배를 선택하고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거는 미련한 일인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편의만 쫓아가고 이익만 쫓아가다가 생명을 나중에 잃고 승리를 잃는다는 것은 매우 여러분 안타깝고 비참한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이 찾아오기 전까지 대적자들은 지금도 콧대를 세우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핍박하지만 그들의 최후는 뭐냐? 너무나도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 명예, 권력, 학식, 인격 등을 자랑하고 스스로 위로받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만족하며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너무도 비참한 말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아도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무지한 자들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강하게 가질 만큼 부족함 없이 이 땅에 살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들의 말로는 너무나도 비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으로 뭘 알 수 있습니까? 자, 100가지가 있습니다. 그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가졌지만 단 한 가지를 소유하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지옥을 가는 최후를 맞이한다면 그 99가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으면 다 헛것되는 거예요. 세상에 재벌이 여러분 부럽습니까? 부럽기도 하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 많은 돈,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권력, 그것들 갖고 있는 거 여러분 누가 준 거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 거지. 왜? 우리가 그렇게 돈 벌 수 있는 능력과 달란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지. 그럼 그 많은 물질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지를 주님 안에서 뜻을 찾으면서 구하면서 써야 줄 알아야지. 나는 돈 갖고 있고 권력 있고 같다고 여러분 나만 위해서 쓰면서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살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갖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헛된 겁니다. 결국에는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과는 다르게 기쁨의 전체 참여해서 승리하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신천신지의 놀라운 그 땅과 소래운 주님의 통치에 참여할 자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 가지를 유지하는 그게 뭡니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내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때로는 믿는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신앙을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맞지 않고 부조리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과 역경이 얻어 신앙을 지키고 마지막 날에 철저한 패배가 아닌 완전한 승리를 맛보는 예수님의 승리의 실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